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할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가 이제 성경에는 몇 가지 나온다는 걸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천당, 그리고 낙원, 이렇게 네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용어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교회 역사에서는 같은 걸로 보지 않고 다른 걸로 보는 것에 있어 왔어요. 특히 낙원이 그래요.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 천당, 또 하늘나라, 이게 다 같은 걸로 보지 않아요. 낙원은 이제 중간 세계로 보는 일에 있어 왔기 때문에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다라는 것을 이제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본문으로 3장을 봤는데 이 3장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말해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그 선포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포의 시작에 서서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지역이 뭐와 관련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말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를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신의 뒤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시간적 간격은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6개월 먼저 앞서서 나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에 발을 디뎠는데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 소개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선포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의해서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공생의 구속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요한이 증거해온 그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이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그 지역, 그곳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은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에 그 언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이 그 은유적으로 쓰이는 거죠. 또 비유적으로 쓰여서 그 죽음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죽음의 땅, 그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스불론 땅이 말해집니다. 땅과 납달리 땅. 자, 이 땅은 스불론은 이제 스불론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고, 납달리 땅은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 그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북쪽의 지역에 살고 있는 두 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이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쭉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여기 이제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가 있어요. 스불론 땅은 어디냐면은 요쪽입니다. 요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변길을 끼고 북쪽이고 납달리 땅은 여기가 이제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그다음에 요 아래쪽이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붙어 있어요.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 경계를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에요. 이게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이제 해변길을 끼고서 있는 곳인데 예수님의 그 주된 그 사역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 중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했다.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오셔서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라가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쪽에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지 않고 이쪽이 중심 무대인데 이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두 지역은 어느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왜 이쪽부터 복음을 선포했느냐라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예수님은 이쪽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려오신다고요. 근데 이 두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상업, 무역업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지역인데 이방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방인의 영향을 받기가 쉽죠. 이 스불론 땅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방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유대적 신앙이 이방인적 신앙의 그 흐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까닭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한정된 거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나라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한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그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성령 강림 이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이 비친 거예요. 이 빛이. 그런 것에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회개하세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는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5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5장 1절부터 계속되는 이제 소위 그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복 문자 그대로는 8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 근데 내용은 8가지 복이 아니에요.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의 복을 여덟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언급 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 나라가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이제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8번에 걸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8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은 한 번 해도 될 얘기를 8번 했다는 거죠. 8번에.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8번에 걸쳐서 할 때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산상설교, 여러분들은 아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5장에 입을 가르쳐 이르시되 3절에 보면 10년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거짓으로 거슬려주는 어떤 해를 입고 악한 말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등등 이런 모든 말을 너희가 당할 때 또는 들을 때 너희들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박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희들이 다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된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누구의 소유가 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가요? 제자들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소유 개념, 우리 것이 됐다는 우리 소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소유 개념이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약속하신 기업. 여러분, 그 기업은 구약에서는 상속 개념입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손이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우리는 유산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자식에게, 아들에게 상속되는 건데, 자식이면 모두 상속받는 거냐? 집안의 재산적인 거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있는 그 상속 개념은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기업이 뭐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어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식은, 아들은 아버지가 받은, 하늘로 받은 이 약속을 잇는 거예요. 잇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재산의 그런 개념에서 상속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건데 그 약속이 모든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의도적으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갈 후사를 고려합니다. 그 준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조카인 롯을 후사로 삼으려고도 했고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충복, 아주 충성스러운 그 집안의 일꾼이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그 충복인 엘리에셋이 있는데 엘리에셋을 자기 그 집을 이어가는 양자로 삼으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조카를 양자로 삼으려고도 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일꾼을 양자로도 삼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그들은 너의 뒤를 이을 후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그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을 갖고 후사가 되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낳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사라가 아들을 못 가질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몸종, 곧 여종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그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그럼 기업은 후계자는 누가 되는 거야? 기업을 잇는 후계자는 누가면 장자예요. 장자, 원래가. 이스라엘의 구조는 남자 계열이고 그리고 가부장 계열입니다. 그 계열 속에서 장남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근데 하나님께서 하가를 통해서 장남인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뒤를 잇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게 합니다. 그 이유를 이스마엘 뒤에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서도 이렇게 보는 그런 이지만은 전처가 있고 후처가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이 자식들 간에는 이게 이복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죠. 대개가 친모와 계모 사이가 대단히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괴롭힘은 단지 못되게 구는 행동으로 있는 일이겠어요? 아니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계획 속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누구냐 그런 문제가 걸려있다고.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청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이스마엘 자기 자식인 까닭에 그 아들을 위해서 복을 기원해요. 그가 하나의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을 해줘요.
장남이 제거가 되고, 즉 장남이 후계자의 구도에서 제외가 되고, 차남인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을 여인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 딸도 있고.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사는 이삭뿐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시예요. 그러면 이삭이 나의 뒤를 이을 거라는 것은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재산, 그걸 다 이삭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겠다,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냐면 이삭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잇는 약속의 아들, 약속의 후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요. 그 이삭에서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도 야곱이 장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차자지,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장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가 아니고 차자인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이 한두 명 아니야, 12명이에요. 그럼 누가 야곱의 뒤를 잇고 아브라함의 뒤를 잇고 이삭의 뒤를 잇고 야곱의 뒤를 잇는 후사가 될 거냐? 당연히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누굴까요?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요셉이요 그럽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훗날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메시아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도 씁니다.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야곱의 뒤를 잇는 후사의, 아브라함의 그 후사의 개념에서 누구냐면 유다가 돼요. 유다가 낳은 자식들이 3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후사가 되지 못해요. 그의 명인 다말을 통해서 얻은 아들 중에 둘째가 후사가 돼요. 그러니까 정통적 계보의 원리가 전부 깨져. 정통적 계보의 원리가. 그럼 뭐에 의해서 계보가 선악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난 자, 이 개념. 또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계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기업에,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기업.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의 그 아들로 있다고요. 후사로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한 이 선포는 말에 있잖아요.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요. 전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의 통치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의해서 이제는 나타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함께 하게 돼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을 때는 로마서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 맏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됐다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양자의 교리예요. 양자 교리.
양자교림, 우리 기독교에서 양자교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 자, 그 나라가 어떻게 실존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실존하고 있냐?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존하잖아요. 그 실존하려면 이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땅이 있어야 돼. 이걸 영토라 그래. 이 땅에는 이 땅의 국민, 백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주권이 행사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또 그리고 앞서서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이, 그 영토가.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있는 이 땅, 각 지파들이 지금 있는 이 땅,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근데 그 이스라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조가 이어져 오게 한 그 나라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자손을 기대를 해. 그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로마 시대의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한 분들이 있죠.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대한 독립군. 그들은 SN파라고 합니다. 이게 열심당원이에요. 이들은 총칼을 들고, 그때는 총벌 칼의 개념이죠. 칼과 활을 들고서 로마 제국하고 싸운다. 독립군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 왕국을 되찾고, 다윗 왕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 더 화려한 나라, 웅장한 나라,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것. SN파들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은 이 기대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에서 되찾아서 땅을 회복함에 있는 그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역, 세상의 영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영토가 땅의 개념, 세상의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왔고 하나님께 주인이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을 해요.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있는 나라. 그러면 그 백성은 그 나라의 주인의 통치를 받아야 돼.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현. 그 실현이 되는 것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있는 게 신앙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나라가 교회가 서가면서 뭐로 인식이 되느냐?
내세적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내세적 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파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여러분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섬김에 있는 이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이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자, 그 나라를 소유함에 또는 차지함에 있는 이제 신자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면은 내세적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 그 말, 내세적 신앙. 이게 내세론이죠. 내세론. 또는 이제 종말론이 그래요. 자, 내세적 신앙을 왜 가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 영토는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성격의 영토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나라는 훗날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을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재림이 와야만 돼. 이 재림이 오는 요 사건을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사건. 자, 종말이 오면은 지금의 상황은 없어져. 이 표현을 옛 것은 사라지고 옛 것은 없어지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있는 거냐? 이 현재의 세상은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가. 근데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밀듯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갔다 또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영생하는 나라. 여러분, 영생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주인도 영생하지 않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영생하지 않는 나라를 소망 중에 있는 게 아니라고. 영생하는 나라를 소망하는 건데, 자, 이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실현이 되는 나라. 그 주님의 재림이 실현될 때까지 인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인간의 상황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죽음에 있다. 죽음에 있는데, 자, 이것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실상이에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죽는다. 그 죽음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가 아니야. 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가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목적지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떤 문화적 표현 또는 문해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영 불타는 못,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영원히 불타는 장소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로 이해를 했느냐?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지옥 또는 음부. 음부라는 말이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 음부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고로 가졌냐? 지옥 이렇게 개념을 가졌다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죄의 형벌로 영원히 그 죽음의 영원한 그 고통을 겪는 것, 또 영원히 멸망에 있는 그 처소, 이런 개념을 가졌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형벌에 영원히 있는 개념, 이런 개념을 가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세적 신앙을 지옥 개념을 갖고 갖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세적 신앙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나사로의 누이에게 말씀했던 것,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산 자가 될 것이요. 그 말은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즉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서 산 자의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어도 살아날 것이요. 이건 뭐겠어요? 부활이라고, 부활.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겠어요? 죽어서 산자로 있는 건 부활이면은, 살아서 그 주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에 있는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아, 아예.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산자로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영생. 영생이죠. 영생인데. 자, 죽어서 살아난 영생이 있는 것은 부활이고,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이 있는 건 뭐냐고요? 이것도 같은 부활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부활을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자로의 변화 있게 됩니다. 산자로의 변화. 죽은 자는 죽은 상태에서 산자로의 변화, 같은 변화의 사실은. 그리고 이 변화를, 또는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고, 변화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자로 있는 바뀌는 건데, 이것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으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남에 있는 사람, 이거를 거듭난다, 거듭남. 중생교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교리. 자, 왜 내세운 신앙을 갖게 되느냐를 제가 이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것은 내세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은 이 현세에서 있는 거라고. 이 현세에서. 이 현세에서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이미 와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이미 와 있다, 그 말. 그 나라에 들어오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와 있는데,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또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변화해서 산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 영생하는 그 나라의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언제 있는 건가요? 주님의 재림으로 실현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했는데 그 나라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그 나라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있게 될 거잖아요. 앞으로 있게 될 것. 앞으로 있게 될 것인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것이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 그래서 뭐냐면 아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 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나라. 여기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 두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고 내세적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그렇지만은 이미 와 있는 그 나라를 시기적으로는 장차 올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올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 나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근데 우리들이 이미 와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은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세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신자들의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적인 삶에 있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여기 한 나라 속에 있는데 근데 이걸 내세적 신앙으로만 가지면은 우리가 있는 이곳을 현세적 세상의 개념으로만 가져나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마음이 미안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게끔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소유하고 그 나라에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는 나라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나라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그런 세계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면 그분이 존재하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 나라에 누구를 있게끔 하는 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여러분을 가지고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하시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가 성립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세상이 창조되고 창조가 있고 여기에 인간의 타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어요. 앞으로 재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가 보여가시는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있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전에 창조 전에도 존재했고 창조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경외해? 그래서 아침에 어떤 걸 얘기했나요? 인간의 육의 본능으로 종교를 느끼는 것, 그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상 종교, 이방 종교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없어. 자기들이 만들어내. 그 염라대왕도 만들고 그들이 이해하는 지옥을 만들어내고 그런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몰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닉된 나라, 은닉된 나라. 감추어진, 숨어있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나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 여기 말하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지 이전에는 없었는데, 여기까지는 없었는데 재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있어져. 이 나라에 비로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처음부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게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세적 신앙을 갖는데 앞으로 올 그날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미 와 있다고 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여러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으시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상황이 여러분의 상태가 돼요. 곧 죄의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형벌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죄값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 우리 몸은 이건 물질이잖아요. 흙에서 나온 흙으로 존재하는 물질. 이건 여러분들이 화장하면 이거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연사하면 썩고 없어져. 매장에도 썩고 없어져. 인간의 원소만 남아. 원소만 다 없어지고, 그게 썩어서 없어지든 불에 타서 없어지든. 자,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이 육으로
땅에서 입은 이 첫 번째 이 몸,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존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몸, 그게 새 몸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우리에게 문제거리로 있는 이 모든 걸 다 해소해 주시고 그 나라에 들이시는 거라고요. 그런 분하고 여러분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성경으로서는 경외, 공경, 사랑, 섬김 이런 말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받아주시며 그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월은 우리 몸에 덧없는 것인데 헛된 것이 아닌 신령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영원한 강한 것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동거동락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